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 문제,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제 지적하고 또 마음 아파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음식의 종류들이 먼저 특별히 고기류는 이제 우상에 전에 바쳐졌다가 그것이 시장에 이제 가서 유통이 되어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가한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의 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물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 뭐 다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그 과정을 지나고서도 평생 동안 그것을 연구하면서 매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알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 최고의 명의라 해도 자기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도 잘 몰라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적 존재인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보다는 우월해. 나는 너보다 훨씬 낫지. 나는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지식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될 때에 내가 우선 교만해진다는, 높아진다는 것.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마치 완벽한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이 무너져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죄와 판단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심지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자기의 잘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살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제물을 먹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객관적 입장에서 혹은 나는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지적질이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 상대방의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또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해진 그 영혼 역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보는 것과
다른 제3자가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다른 가정의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상황에 있는 객관적으로 보는 그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행동인데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은 다르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보이는 거예요. 비록 마음은 아파지만, 비록 속은 상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지식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권면하는가,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나중에 차근차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보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속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할 때에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상의 제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자체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인 것이지 무슨 음식이 문제입니다. 그 우상을 신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났다고 한, 주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상도 헛것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문제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지식 속에 그래도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먹는 것은 또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잔치집에 갔습니다. 목사로서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셨어요.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음식 별것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태도와 시각으로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술병을 갖다가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유로워. 목사님도 그렇지라고 다 그렇게 받아줄 것 같으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지금 저기서 주정을 부린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 술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과음하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강에 해로운 것이죠.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 자체가 죄가 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먹을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걸림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도로변에 놓여져 있는 큰 돌을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음식을 뻔히 알고도 상처받을 것을 알고도 먹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로변에 놓여진 돌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고기류의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 고기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절제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그 절제가 더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상 재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 경험과 지식으로 사랑이 빠진 지식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그 형제와 자매를 또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걸림돌 인생 얼마나 불행해. 내가 좀 숙이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판단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나는 자유롭다고 해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걸림돌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특별히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한 그런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와서 어려운데 기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자유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